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편 이 앞에 떴지, 그죠? 보이시죠? 예,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다윗의 멘토입니다. 멘토. 다윗을 다윗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꼭 여러분 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멘토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영광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전부 다 목사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에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간접적으로 듣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는 다윗 장막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뭐하라 그랬죠? 뒤에다가 노트가 있어요. 거기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중요한 거는 저에게 뭐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뭐예요? 분별하겠지, 그죠?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지? 제가 이제 보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고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성도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죠. 근데 여기 보면 자 19절을 보세요. 그때에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을 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짝을 찾잖아, 그죠? 찾아요, 안 찾아요? 누가 나의 짝인가? 그러다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지. 날아갈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고 말이에요. 너무 막 기분이 좋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같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아요. 왜 찾을까요? 기름을 부으려고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지 뭘 찾아.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인형을 만드는 거, 로봇을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람을 찾았을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이쁘고 뭐 그런 사람 찾았을까요? 그건 사람이 찾는 거고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드디어 뭐 했어요?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찾고 있는데 진짜 그걸 찾았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쭉 그 시편 89편의 끝에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자기가 찾아내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계속 말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굴? 내가 찾아낸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다윗을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다윗을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지. 뿔이라는 건 이제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예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 하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어디 보냐면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가서 자, 이쪽 맨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쪽 맨 아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다가 드디어 누구를 찾아냈죠?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미스터리냐? 다윗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거나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냐면 그의 집안에 아들이 아들만 8명이야. 이새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8인데 다윗은 맨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 눈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 만큼 못난이야, 못난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걔는 좀 모자라는 애야. 공부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생기길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어디 가면 뭐예요? 형제들 중에서도 늘 왕따를 당하고 늘 뭐예요? 꿀밤. 그래서 제일 다른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드디어 내가 뭐 했다? 찾아냈다. 드디어 하나님 찾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사람을 드디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막 기뻐하셔가지고 막 천국에 아마 하나님이 막 껄껄거리고 막 웃고 막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국에 가득할 만큼 하나님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찾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막 다윗을 찾아놓고 뭐라 그러죠? 아모스 9장,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뭐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아니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위업을 남긴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뭐 엘리야, 모세, 뭐 아브라함, 많은 사람이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늘 천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동입니다. 목동.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자마자 뭐 했어요? 다른 형들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교 보내는데, 근데 다윗은 뭐 하러 보내요? 몇 마리 안 되는 아버지 양을 치러 들러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을 받는,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뻘개지는 거죠. 목도 그냥 시커매지고 말이죠. 손톱 밑에는 뭐예요? 그냥 양 만지고 쓰다듬어 줘야 되고, 뭐, 새끼 나면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톱 밑에는 막 때가 막 시커멓게 끼어있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양똥 냄새에다가 막 양 냄새가 막 나가, 다른 사람이 오면 저리 가라고 막 그럴 만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안 됐다. 아직도 나이 어린 놈이,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쩌면 너 같은 애를 양을 치러 들판으로 보내서 이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밤에는 또 뭐예요? 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 멀리 가면 양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는 목동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시편 기자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죠. 세 번째,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을까? 네 번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리고 그는 남의 아내를 겁탈한 강간한 사람입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찾아서 기뻐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찾아낸 거야. 그리고 찾아서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처럼 비천하고 종종 의심 많고 죄가 많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뭐예요?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모든 것으로 누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찾아냈던 것이 뭐죠? 다윗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인간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분의 성품을 알려고 연구하고 찾고 구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찾고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성품을 알기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그렇게 다윗만 그렇게 찾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 편파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윗을 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 내가 찾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것은 뭐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통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과 다윗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보니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윗은 순종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보다 순종 잘한 사람이, 많이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도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모든 걸 걸고 안 먹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또는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엘리사. 엘리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아멘. 비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나타나. 850명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일 만큼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또 그의 제자 누구죠?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엘리야는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왜 그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다윗에게만 그랬냐는. 또 만약에 군사적인 업적 때문이다, 그러면 다윗보다도 업적을 더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이성을 치고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을 점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붓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다윗을 보고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내가 찾는 사람이다, 모세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니, 그러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그러고 기름 부었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과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뭐가 차이점이 나는 것, 다른 사람과 다윗과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했다. 또 다른 분들은 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근데 에녹 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찾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런 소리 얘기 안 했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회자를 한 분 만났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난 그분 잘 몰라요. 그분이 나한테 차 한잔 사준 적도 없고.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 왜? 이런 목회자도 다 있었어? 우리 새벽교 성교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목회자 중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실제로 그 사람도 날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자는 저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을 만나 찾아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까 저 영찬이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간간히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영찬이 형제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뭐 다른 걸 물으면 너는 뭘 해라? 내 사랑,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힌트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누구를?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찾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찾은 게 아니라 왕이잖아, 그죠? 또는 뭐 목동이 양을 치면서 양을 이끌면서 양을 목욕을 시키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서 계속 누굴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장막에 와가지고 2시간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배고픔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도 아마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했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평생에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내 평생에,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꽃보다도, 어떤 미녀나 어떤 미남보다도, 어떠한 선함보다도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걸 계속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군사적인 업적도 남기긴 했지만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모세의 소원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원했죠. 인기도 원하고 명예도 원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농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하면서도 뭐예요? 뛰어가면서 전 축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서도 주님이 운동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그것이 다윗의 뭐예요?
사는 목적이었어요. 먹는 목적, 일하는 목적, 양을 치면서도, 양의 목욕을 시켜주면서도,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당신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나와요? 다윗만. 그래서 다윗이 만든 게 뭐예요? 24시간 다윗 장막을 만든 거예요. 왜? 24시간 누구를 찾고 싶어?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다윗이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벌써 몇 년째 이걸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돼요. 근데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뭐예요? 누구 잊어버려요? 맛있는 거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찾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거에 신경 써가지고 주님 찾는 걸 잊어버려. 또 뭐 다른 거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마음을 팔려가지고 또 주님을 또 놓쳐버려. 제가 이거를 벌써 몇 년째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만큼 뭐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겐 그것이 오직 자기가 사는 유일한 뭐예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사는 목적이 뭐세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전 세계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우리 남자가 있는데 정말 내가 한눈에 딱 반해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괜히 혼자 울그락불그락하고 만나고 싶어. 그래서 드디어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까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오직 목적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를 뭐예요? 만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굴 만나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다 제쳐놓는 거예요. 왜?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 자기가 찾던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의식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연인을 사모해서 만나는 것처럼 내가 찾고 찾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계절 동안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그 밑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했나요? 발견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안 드리죠. 그렇게 안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막 그 굽이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 자비, 긍휼, 그게 막 강물처럼 막 굽이쳐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겨우 물방울 몇 방울 톡톡 튀기는 것처럼 겨우 그 정도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다 발견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상사병 걸린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사병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나를 갈망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가장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냐? 돈이 많은 때도 아니고 취업을 할 때도 아니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도 아니고 언제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영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그때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날마다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길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뭐예요? 알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 소원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겠지만 다윗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애에도, 그죠? 뭐 위험할 때 건져주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고 그런 거 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기를 갈망.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래,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했지. 실제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안 보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시편 2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말아야. 다윗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하나님 그분이 얼굴을 감추는 거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면요 뭐예요? 아무리 급한 일도 다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였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역을 하다 말도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찾으려면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도 열정이 생겨. 근데 여러분 속에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나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거라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포수처럼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정이 나를 향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해서 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의 사랑이 겨우 물방울 정도도 몇 방울 튀기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알기를 구했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던 일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해. 왜?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해요. 일하는 거 이게 더 급해. 그래서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데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오면 찾는 게 쉬워요. 그러면 그분하고 함께 일을 하면 나 혼자 일하는 거하고 그분이 내 속에 와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공부를 할 때 나 혼자 내 노력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함께 하실 때 공부하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아이디어를 낼 때도 창작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걸 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밖에 없었다?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너희들이 가서 무너진 뭐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뭐 하겠다? 일으켜 세우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만, 수천, 수백억 명들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생각하고 또 뭐 다른 데 쳐다보고 뭐 또 스마트폰 보다가 그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분을 그 갈망, 그분의 임재 때문에 막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막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사병 걸린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세대를 하나님은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볼 때도 한심스러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텐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게 하시고 다윗처럼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게 뭐냐? 참되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상사병 걸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인 예배, 그 상상을 해봤죠. 혼자 상상을 한다니까요. 아마 여기가 아마 들썩들썩할 거야.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다 문 다 열어놔야 될 거야, 아마 더워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